네, 오늘 2020년 10월 18일 오순절 후 20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절차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여세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 염려감이 살았습니다. 주님, 세대에서 참으시고 분노를 주님 금지. 주님, 비상하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건만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니 세상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웃에 대하여 증오와 시기와 분노를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진정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입에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낙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 은총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쓰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55쪽에 있습니다.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점자 교동문 55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588장, 우리 다음 주일이면 추수 감사주일이고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58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공중노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중 하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 가파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네, 지금 황병구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되 풍성케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의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의 습관과 형식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는 주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의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는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남과 북의 외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용사가 되는 순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임을 뼛속 깊이 인식을 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껏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범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시련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당황치 않고 더욱 믿음의 담력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 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사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김대범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박하균 안수 집사님 반주 하시겠습니다.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김대원 집사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못 지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늘 인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서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진흙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엔 사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어쩌면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크게 성공하고 싶고 크게 잘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자기 의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했던 바로 그 바울의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을 맞는 이 성경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자기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걸 자기 의에 매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에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며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우리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울 청년이 배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 현장에서도 그는 가표를 던지고 증인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은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가 어떻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에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시리아의 수는 다마스커스이죠. 200km 정도 떨어진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적인 공문을 받아서 권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연행을 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짐입니다. 정오쯤 됐다 그랬습니다. 한낮입니다. 그 한낮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정오 한낮 같으면 웬만한 빛을 비추어서는 우리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이 얼마나 강하게 그에게 비쳤든지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 빛에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청년이 땅에 엎드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빛이 어질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서 그는 꼬꾸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시력을 잃게 되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진 것이죠. 예. 그의 행위의 결과만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여야만 마땅한 것이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그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이었고 그에게 정말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만큼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만난 것입니까? 어쩌면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무너졌는가라고 할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 당당하게 왔었지만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는 일도 혼자 갈 수가 없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예, 시내에 들어가면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에게 안수를 할 텐데 내가 그때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빛 가운데 강렬한 주님 만나신 주님이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인생이 정말 아까 말한 터닝 포인트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사로잡은 것은 누굽니까?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갔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의 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이젠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회심. 예, 여기서 회개하고 회심의 차이를 좀 우리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회개. 오늘 우리 참회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죠. 마치 우리가 세수를 어때요? 한 번만 하면 하루 종일 안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들어와 해요. 또 그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이렇듯이 어쩌면 회개는 마치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떤 동기나 계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예. 그리고 정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 살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일을 살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누구나 다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 있고 급진적 회심.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훈, 말씀도 받고 예수님이 하신 표적도 보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또는 단계적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이나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유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급진적 회심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도 나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 예.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메섹 통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예를 예수님을 만난 이전하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적,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달라졌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 가운데 연동교회 고찬익이라고, 고찬익. 지금 여기는 곳이 없으시죠? 있어요? 고찬익.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원래는 이분이 노름꾼에다가, 남봉꾼에다가, 술꾼에, 사기꾼에 여러 가지 꾼을 붙여도 모자랄 만큼 꾼이었습니다. 꾼. 그래서 한 번은 관과에 잡혀갔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매를 얼마나 맞았든지, 입이 막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이는 자살을 결심을 하고 음독을 했어요. 근데 아마 잘못 먹었는지 아마 죽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연동교회를 심호하던 게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의 전도지였습니다. 그걸 받고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매를 얼마나 맞아서 말을 못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누군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고가이고요. 씨름꾼, 싸움꾼, 남봉꾼, 사기꾼, 술꾼입니다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깨서 그 게일 선교사로부터 받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에 혀가 풀려 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엔 이 집시기 신발을 지어서 신었잖아요. 이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도적놈에다가 싸움꾼에 술꾼에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자기가 만든 이 신을 그들에게 전도용품으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용품은 그때부터 생겼는지, 요즘 우리 길 가다 보면 전도용품 받잖아요. 전도용품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놀라움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변한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은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고찬액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이런 못되고 못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도 변화가 돼서 교회 장로님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군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못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못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울을 만났던 주님, 오늘 우리도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 깊은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서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또 이미 내가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안수할 때 내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가 거절했어요. 아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난 그 시간이 3일입니다. 3일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직접 바로 보내시지 이렇게 3일 동안 끄셨을까? 여기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겨울이죠. 12월 달 초가 되면 이제 김장을 담잖아요. 김치독에 담았습니다. 땅이 묻어서.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김치를 담았고 나면 김치독을 파서 김치독을 씻어 놓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어머니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름이 지나도록. 왜 그러냐면 사실 김치독이요. 그냥 김치만 다 없어졌다고 쌀독 되지 않잖아요. 그 김치 냄새가 배어있다는 거. 김치 냄새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이 사울에게 이 3일이라고 하는 거 마치 김치독에 김치 냄새를 제거하는 아마 그런 시간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됐다고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도 그의 의를 주장하고 그의 의를 중심으로 살았던 율법주의적인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쩌면 이 3일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3일 동안 금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금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가 정말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의 영혼을 덮고 있던 세상적인 것. 우리 요한사도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벗겨졌습니다. 또 율법주의에 매여 살던 그런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인생에 가야 될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죠. 영의 눈이 어두웠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혼란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가 아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이 지혜,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항상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에 어떤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시간들은 바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과거에 보던 그 눈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하고 비전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는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행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는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재발견한 사명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 아나니아가 반대할 때 예수님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못 갑니다 하는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다가 버려진 그릇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발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문경에 가니까 도자기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집안에 3대가 살면서 3대가 다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근데 누가 만든 도자기 제일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3배가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만든 도자기는 그 반절이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만든 건 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손자가 만든 도자기 더 이쁘게 생겼는데, 그 왜 그러냐, 누가 만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오늘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귀한 줄 믿습니다. 또 물론 재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재질보다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이나 좋은 재질을 만들어도 개밥을 담아주면 무슨 그릇입니까? 개밥 그릇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질그릇일지라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효용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 오늘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우리 이 사명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한 생명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것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더 나아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몇 년 더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복을 나누는 것, 이 영생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때요? 잘된 사람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야, 잘됐다,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러나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말씀,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그릇 가운데 가장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질그릇에 뭘 담아?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개밥 담아주면 개밥 그릇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 오늘 우린 개밥 그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보배로 질그릇일지라. 그래서 쌓이지 않고 답답은 망하지 않고 그거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가하고 이 생명을 전파하고 나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 같은 사울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의 모습일지라도, 금이 간 항아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돼서 금이 가고 물이 약간 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늘 미안해요. 내가 이 깨어져서 그 귀한 물을 길러오는데 새는데 어떻게 할까? 참 미안한 마음에서 어느 날 주인을 불러서, 주인님, 왜 깨어진 금이 가서 물이 새는데 이 못난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걸어가다 다시 돌아보면서 주인이 항아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라. 또 길가에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판에 어떻게 저 길가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그래, 네 깨어진 틈으로 흘러내린 물을 먹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물을,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내가 정말 못난 항아리 같고 깨어진 항아리 같고 부족한 항아리 같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이 땅에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또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는 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오늘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재발견하고 그 사명에 살아갈 때, 오늘도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진정 주님과의 만남,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안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영 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깨어진 그릇처럼 정말 우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써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한금,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의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영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온데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역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바들 이룰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주님,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계시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고가 안 된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완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부요한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으로 또 대상급에 일면해 주신 자녀들, 자녀 손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벌써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대학 수학 능력이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또 이제 수시 전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의 행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울고지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그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쓴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로 정말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코로나19 사태 일제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예배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우리 방역 대응 단계가 1단계로 완화가 되었음에도 우리 교회는 많이 제한 속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 인원의,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아니고 이게 자석수의 30%만 예배가 허용이 되고 또 우리 수도권에서는 모든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주방에 식사하는 것도 공동 식사도 금지되고 있고 단 우리 교직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마주보고 먹지 말고 일렬 식사도 하고 자리도 떼고 이런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을 우리 총회에서 지침으로 어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 정말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속히 사태가 종식이 되길 기도하시고 오늘도 제가 사실 저는 마스크 쓰고 이게 하기 정말 불편한데요. 써야 된답니다. 왜? 예배드리는 성도가 앉아서 다 예배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데 목사님도 예배 이게 써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쓰고 오늘도 제가 찬송다 예배를 해봤어요. 하여튼 평소에도 우리가 잘 지키 다음 달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과금 부과한다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늘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참사랑 선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우리 정책당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시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산서방 선교회 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시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현수 집사님, 김한웅 우리 청년 할머니입니다. 이현수 집사님 시어머니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희로에 있는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안치되어 있고 빈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보고 입간 예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후 3시에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계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디는 이 승하원 이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아침에 발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즘은 떡을 지난주에는 절편 오늘은 가래떡을 준비했답니다. 물과 함께 가져가셔서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상을 간 이현수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애질 저에도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오늘로 부름받은 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